샬롬. 사랑하는 주님들, 한 주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셨나요? 지난주 우리는 예배가 곧 쉼이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배는 단지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지친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쉼의 축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쉼이고 쉼은 예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만 진짜 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 혼자만의 행위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응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쉼에 관하여 익숙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쉬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쉼을 배워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쉼을 명하셨는가? 그 쉼은 어떻게 함께 누릴 수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는 레위기 25장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장에서 희년을 명하십니다. 우리는 희년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너무 낯설고 급진적으로 느껴져 등한시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죠.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라. 50년째에는 모든 소유권을 돌려주고 종들을 해방하라. 그리고 그 해에는 씨를 뿌리거나 수확하지 말라. 이것이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명령일까요? 사실상 경제를 멈추라는 것이고 생계를 내려놓으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도무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 안에 하나님은 복음의 쉼, 함께 쉬는 쉼의 비전을 담아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희년이라는 아주 특별한 리듬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희년은 50년마다 돌아오는 해입니다. 그해 하나님은 놀라운 명령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이에요. 너희는 50년이 시작되는 이 해를 거룩한 해로 정하고 전국의 모든 거민에게 자유를 선포하여라. 이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누릴 해이다. 이 해는 너희가 유산, 곧 분배받는 땅으로 돌아가는 해이며 저마다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해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제도적인 지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누구든지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라고 하는 자유와 회복과 안식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있어요. 바로 전국의 모든 거민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쉼은 일부만을 위한 특권이 아니라 종이 된 자, 빚진 자, 땅을 잃은 자, 소외된 이들까지도 모두가 그 쉼의 초대의 대상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희년의 쉼은요,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잃은 자의 회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사람만 쉬는 것이 아니라 땅도 쉬어야 합니다. 땅이 쉬고 사람이 쉬고 관계가 쉬고 얽히고 설킨 인생의 매듭들이 모두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희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단순한 쉼의 시간이 아니라 회복의 시간, 해방의 시간,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쉼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쉼은 개인의 특권이 아니라 공동체의 회복입니다. 쉼은 개인의 권리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멈추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은 하나님께서 사회 전체에 주신 리셋 버튼과도 같습니다. 불평등이 누적된 구조 속에서 모든 이가 다시 출발선으로 돌아가 공평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만든 하나님의 복음적 개입입니다. 사랑하는 주님들,
이 희년의 말씀은 그저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우리의 삶과 구조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쉼을 말합니다. 또한 쉼을 배우고요. 쉼을 누린다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정말 모두가 함께 쉬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내가 누리는 이 쉼은 누군가의 피로 위에 세워진 것은 아닐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쉼을 특권으로 전유하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쉼은 여유 있는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상품이 되었고요. 그 이면에는 드러나지 않는 누군가의 노동, 과로, 침묵과 희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밤늦게 클릭 한 번으로 주문한 상품이 다음날 아침에 도착하기까지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밤새 포장하고 분류하고 운송하는 수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무리한 노동으로 인한 사고와 희생은 오늘도 반복되고 있죠. 플랫폼 노동, 주말 서비스, 새벽 배송 등 우리는 어느덧 나의 쉼을 위해 누군가의 멈추지 않는 노동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멈추지 못하는데 우리는 그 위에서 당연한 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교회 안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 한 교회의 영상 제작 팀장이 과로로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분 아래 그는 주당 63시간의 이상의 일을 하며 결국 과로사로 생을 마감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구조적 폭력입니다. 교회는 그를 사랑의 동역자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외주 계약을 통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을 가장한 희년을 파괴하는 반복음적인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쉼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룩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복음의 증언자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는 비판받기보다 본받아야 할 복음적 실천에 본보기 드립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희년은 이 땅의 모든 이들이 쉼의 권리를 회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지금 여기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쉼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이고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무너지는 구조 위에 세워진 쉼은 복음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모두가 함께 쉬는 거룩한 멈춤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쉼을 개인적인 힐링이나 자기 회복의 시간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나의 쉼을 위해 누군가의 노동이나 희생이 있었는지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함께 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쉼은 나 혼자 누리는 선택이 아니라 공동체적 존재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멈추고 함께 바라보고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20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 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단지 너는 쉬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만 쉬지 말고 내 이웃도, 내 종도, 내 집에 머무는 나그네도 함께 쉬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쉼은 나 혼자의 여유가 아니라 누군가의 쉼을 보장해주는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쉼은 배려이고요, 정의이고 해방입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적인 쉼의 절정은 레위기 25장 희년 규정에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희년이 되면 땅은 쉬고 종은 해방되며 빛은 탕감되고 토지는 본래 주인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이에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 말씀은
희년을 지키는 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거하는 나그네요, 임시로 머무는 자들이에요. 이 고백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엎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야말로 참된 쉼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소유와 통제의 환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함께 살아가야 해요. 서로를 억누르거나 지배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의 쉼은 바로 이 정체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년의 정신은 바로 관계의 회복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빚진 자가 자유를 얻고 종이 해방되며 땅이 본래의 주인을 찾고 모든 이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시간입니다. 나의 쉼이 진짜 쉼이 되려면 누군가의 쉼을 함께 회복시키는 일에 참여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안식 명령은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향한 초대예요. 쉼은 혼자만의 여유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이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쉼님들,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이고 임시 거주자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쉼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내가 누리는 쉼이 누군가의 쉼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가 복음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공동체가 이웃에게 쉼의 공간과 시간과 관계를 허락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함께 쉼을 배우고 함께 쉼을 실천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자 쉬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쉬며 하나님을 증언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공동체의 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쉼은 단지 이를 쉬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쉼은 삶의 질서를 회복하고 관계를 바로잡으며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선하신 리듬입니다. 이 쉼의 회복은 곧 복음의 회복이며 교회는 이 복음적 쉼을 회복시키는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을 모으는 일에는 열심을 내지만 정작 근본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쉼을 선물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지 위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 선포해야 될 복음의 중심이며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문화와 구조, 삶의 질서를 통해 증언되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는 쉼없는 사역을 영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과로와 희생을 헌신의 미덕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작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불리는 이들이 쉴 수 없는 구조에 갇혀 있지는 않은가? 이 질문에 만약 그렇다라고 하는 대답이 나온다면 우리는 안타깝게도 어느덧 복음의 중심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유로 쉼을 빼앗긴 이들, 쉼없이 일하는 이들의 현실은 예언자적 각성과 회개가 필요한 지점이에요. 쉼을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는 감히 은혜를 놓친 교회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는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멈춤 안에서 받은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오늘날 우리 빌리지 교회는 다시금 쉼을 회복하는 공동체, 쉼의 질서를 지키는 백성, 쉼의 문화를 나누는 은혜의 장소가 되어야만 합니다.
쉼의 회복이 곧 교회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복음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쉼은 단지 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함께 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로서 정체성의 회복임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제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파송받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파송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서의 부름이 아니라 복음의 쉼을 함께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대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초대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심으로 참된 쉼이 사라지지 않는 약속임을 보증하셨습니다. 이제 그 복음을 함께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왜냐하면 쉼을 초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쉼을 말하는 곳을 넘어서 쉼을 실천하는 사람들로 존재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함께 살아내고 싶은 쉼의 미션,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쉼을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 누군가의 쉼을 지켜주는 작은 희년의 사람이 되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걸음입니다. 그 사람이 가족이든 교회 구성원이든 직장 동료이든 누구든 좋습니다. 내가 대신할게요. 그건 나중에 해도 돼요. 이러한 한마디를 통해 누군가에게 쉼을 선물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한마디, 여러분의 배려가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쉼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 저로 인해 오늘 누군가가 숨을 쉴 수 있게 도와주소서. 복음의 쉼은 언제나 작고 조용한 사랑에서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쉼님들, 쉼의 공동체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쉼의 초대가 허락되었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쉬게 하고 우리 공동체가 쉼의 리듬으로 회복된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무더운 여름 8주간의 쉼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쉼이 낯설고 어색했지만 지금 우리는 고백합니다. 쉼은 복음입니다. 쉼은 하나님의 초대이며 우리 모두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예전과는 다르게 쉼을 누리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쉼을 나누는 공동체로서 나아갑니다. 복음의 쉼을 품고 삶으로 살아내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그리고 우리가 맞이할 가을과 일상도 하나님의 쉼 안에서 서로의 쉼을 지켜주는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고백하며 오늘 쉼의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이 있는 공동체,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